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돌판을 깎아오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리고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너무나 초라하고 낮고 비천했지만 그들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죄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온 땅을 통치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세상 가운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믿지 아니하는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 가운데 다 빠져 죽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를 확정짓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 언약을 이렇게 돌판을 친히 깎아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써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리셔서 이제 내가 정말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십계명을 친히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받는 가운데 시간이 한 40일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그 응답이 이상하게도 하루 이틀 연기되고 한 달, 두 달 연기되고,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초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들은 것이 맞는가?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맞는가? 나 혼자 생각한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을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눈에 붙잡을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기다리다가 늦어질 때 우리가 붙잡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더 됐는데 직장을 다녀봤습니다. 직장을 잠깐 한 1년 다녔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첫째로는 저의 교만을 철저히 꺾으셨습니다. 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든지 잘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직장 다니기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남자 집사님들, 직장 가지신 분들, 장로님들 존경심이 제로였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다 대단해 보이시는 겁니다. 교회 나오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 결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발걸음이 이 교회까지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회개하며 제가 하나님께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저도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 같았고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저 또한 실수했고 지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적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삶의 무게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치 못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실수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회막에서 만나심으로 시작됩니다. 저도 회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지 않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회막을 이렇게 져놓으시고 모든 지파들이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회막은 그 진 밖에 따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진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대화를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이 실수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의 절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성회를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전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회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막, 바로 산상성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산상성회 주의 성산 회막으로 올라가십시오.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코로나 시작했을 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시작하신 분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사람 못 만나니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운동을 가르쳐 준 그 집사님이 있어요. 저한테 엄청나게 힘들게 운동을 시켰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운동했는지 뇌가 근육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다가 뇌에 이 쥐가 나는 걸 느꼈어요. 못 느끼시겠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저희 목사님들이 설마겠다가 하셨다 느낀 분이 있습니다. 뇌에 이렇게 이게 지진이 와요. 그러니까 자다가 몇 번 깼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해요. 전 시키면 하거든요. 제 특징은 누가 시키면 합니다. 그냥 일단 하고 봅니다. 이악 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0kg를 빼고 그 다음부터 운동했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이제 대신방을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저희 교구가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소하시다고. 먹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못 먹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저 잘 못 먹고 많이 먹는 거 힘들어하고, 저 심지어는 대신방 하다 중간에 떡하고 과일 주잖아요. 저 그거 먹고도 점심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거 먹고 점심 또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솔직히 이번에는 좀 죄송해서 꽤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꽤 늘었습니다. 한 3kg.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 집사님 만났어요.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살이 안 빠져.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제 입장에서 좀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안 빠져.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목사님,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 했더니 목사님은 빼는 법도 알고 빼봤기 때문에 100% 뺄 수 있다고.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시라고. 하기 싫으신 건지 못하는 건지. 제가 그 거부했어요. 아니다, 나 못한다. 근데 집에 가서 묵상해 봤습니다. 안 하는 거더라고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금식을 잘 못했습니다. 근래 들어.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부담이 금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제대로 금식도 안 되고 그리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못하겠다고 생각했다가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뭔가 부담이 있을 때 결단을 했습니다. 금식을 해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 원로 목사님이 또 설교 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길 열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 제가 100일가량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있었던 은혜, 감사,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답답하신 문제, 어려운 문제, 마음에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있다면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회막에서 끝까지 함께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중에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주의 거룩한 회막에 나가셔서 주의 말씀,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가 새벽에 나왔었느냐?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가 성산에 올라가 부르짖었었느냐? 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가 금식하며 기도했었느냐? 너 다시 한번 금식하라는 겁니다. 너가 결단하며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했었느냐? 다시 작정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었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왔었느냐? 다시 뜨겁게 예배를 붙드는 가운데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진 돌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판이 깨어지고 부서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 부서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행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너의 힘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전 아직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미국 간다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가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역시 촌스러워 보였는지 저 처음 아닙니다. 저 감사하게 2번째 갔는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보다 다른 건 지역이 달랐고, 이번에는 제가 갔다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긴 다른 곳이 아니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9.11 사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던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학생들과 그곳에 가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분수대도 보고 구경을 하는데, 같이 갔던 현재 미국에 있었던 한 친구가 저한테 시간 좀 내서 따로 가자는 겁니다. 한 20분 남았는데 좀 같이 가자고. 왜 가자고 하냐니까 박물관에 잠깐 갔으면 좋겠다. 근데 20분 만에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도 내니까 싫다 했더니 자기 돈 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니까 알겠다고. 그 친구 손잡고 갔습니다. 쭉 봤는데 보니까 마음이 저도 참 찡하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파괴되고 그 비참한 현장을 정말 잘 남겨놨습니다. 그분들의 육성, 그들의 삶,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모든 장소들과 무엇보다 그 9.12 사태 때 그곳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소방관들, 그들을 갖다 기념하면서 많은 것들을 쭉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곳을 꼭 보여줬으면 했던 이유가 있다고. 왜 보여주고 싶었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저는 미국 사람들이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참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9.11이라는 그 고통과 아픔, 상처를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같이 보여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상처와 아픔, 문제는 있지만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패배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패배와 아픔과 고통,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 없고 가망성 없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계속해서 연약하고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닌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자리들을 회복하십시오. 아무리 철저하게 패배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자리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그곳은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